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천교교에서 섬기고 있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예달미 연습회와 우리 서천교교회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 같이 다룰 주제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빠르게 취합이 돼서 요거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와 얼마나 자주 소통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교사용 설문지였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1회, 월 2, 3회, 그 다음에 거의 없다. 이런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자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학부모에게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전달합니까? 네. 매주 한다 13%, 그리고 월 2, 3회 한다 13%, 월 1회 한다 7%, 가끔 한다가 43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월 1회보다 적게 하는 걸 가끔이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네, 순서상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많이 못하시고 계신,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도 23%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얼마나 제공하시나요? 자주 제공한다, 가끔 제공한다 37,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40, 거의 안 한다 10. 네. 특별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싸울 때? 다쳤을 때? 얼마나 특별한 경우여야 전달을 하시는지. 네.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가정신앙교육, 성경 읽기와 암송과 과제 등을 요청하는 편이신가요? 자주 요청한다 30%, 가끔 요청한다 40%, 거의 요청하지 않는다 30%. 네. 있습니다. 얼마나 협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협조적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이다가 30인데 제 추정으로는 비협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예의상 보통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 추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본인의 개인 경건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나요? 네, 거의 매일 주 3, 4회. 네, 상당히 잘, 역시 교사들이시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소통 및 가정 신앙 교육 연계에 대한 교사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나? 네. 여러 차례 받았다, 1회 받았다, 거의 받은 적 없다. 또 한 30% 있으시네요. 그리고 자녀 신앙 교육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부모 60%,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학부모와 교회가 동등하게, 요거는 그냥 예의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추정해보고요. 학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매우 동의한다 73. 거의 이제 동의하지 않은 쪽에 계신 분은 전혀 안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학생들의 가정 중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시고, 절반 정도 30%, 일부 30% 정도는 할 것이다 47, 거의 없다가 20%. 예.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분석하고 계시지 않나 여겨지고요.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몰라서, 네. 학부모가 관심이 없어서, 네. 학부모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도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기타 답변들도 주관식으로 있는데, 네. 참고하시고. 학부모 교회학교 협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학부모 대상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연계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학부모 강담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그 이음 카드가 학부모와 교사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나? 네,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용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순인데, 활용 의지는 많이, 필요성은 좀 많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 학생이 신앙적 변화를 보일 때 40%, 예. 그리고 학생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40%. 예. 네. 학부모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7%.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좀 인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뭐 주관식들이 좀 있는데요. 예. 나중에 뭐 이 부분은 아마도 주최 측에서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고요. 근데 이게 학부모용이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학부모용은 지금 통계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분밖에 응답을 안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대표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도 보니까 이제 학부모로 보이시는 분이 별로 안 보이시는 상황이라, 예, 별로 참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각 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매일 드린다 0, 주 2, 3회 33%, 거의 드리지 않는다 50%.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뭘 보면 좋을까요? 여기 이제 6번에 얼마나 소통하고 계신가? 이거는 이제 골고루 나와서, 예, 근데 거의 없다로 2분 이 응답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본인들이 교회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과제들을 잘 협조하고 계신가? 네, 대체로 이제 협조하고 있다,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대부분이신 상황이라.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런 강습회에 오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영어 표현 중에 보면은 파이어가 뭐더라? 성가대 설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 표현에. 그게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성가대는 이미 교회에 굉장히 신실하고, 그죠?
이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까지 하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 뭐, 뭐 그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좀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거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하는 얘기하는 부분이 좀 공연 부릴 수도 있고, 아까 방희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런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실천도 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시니까 참석을 하신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잔소리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 현실을 또 돌아보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부모와 또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마음에 도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택 강의다 보니까 뭐 설교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제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후반 부분에 좀 토의 주제도 있는데 좀 애로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생각들도 좀 공유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학교.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인데 이제 오전에 또 들으시고 했겠지만 우리 교회학교는 현재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교회학교 관련해서 이제 조사한 통계들이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 조사한 것인데 굉장히 명확한 트렌드가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영아에서부터 고등부까지 그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제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교회학교 학생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그 학령 인구 감소율의 2배에 달한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감소분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일반 초등학교는 2013년에서 22년까지 약 4%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교회학교의 초등부는 약 36%. 다른 영아나 이 중고등부보다 초등부의 감소율이 굉장히 크게, 여기는 이제 예장 통합 쪽이긴 하지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독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요거는 산술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24년에 약 16%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12%대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43.9%까지 2050년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교회학교 고령화가 이제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회복률은 오전에도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 30대 종교인 비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2004년에는 약 50% 정도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1년에 보면은 이 종교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신론 국가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층은 지금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 청년 가난안 성도 비율. 가난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난안 성도. 이제 자기가 인구조사 통계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난안 성도라고 일컫죠. 그 비율이 12년도부터 22년까지 10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약 4배 정도 인구가 증가한 것을 통계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 40대 부모의 자녀 교육 우선순위를 보면,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많이 가르치십니까? 해서 자주 가르친다라고 응답한 그 주제가, 첫 번째는 인성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지성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교육이고, 최하위가 신앙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실 텐데, 그 대화의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지를 여기서 이제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때 좀 어려우신 점이 바로 이 점일 것 같아요.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아무래도 신앙교육에 초점 맞춰서 자녀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텐데, 학부모님들은 얘기 나눠보면 당연히 반응이 공감하고 막 같이 심각해 하시고 이럴 걸로 추정을 하지만, 좀 시큰둥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마도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녀 신앙 양육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 신앙이 지금 미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개신교 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전체 인구도 아니고 가난한 성도는 다 빼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안 한다가 8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한다 14%, 그리고 월 1회라도 한다가 6%. 조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뭐 큐티나 그런 암송 지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가정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그 큐티도 지도되고 암송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시간 자체를 안 갖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뭐를 과제를 요청을 드렸을 때 반응이 잘 안 오기가 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학창 시절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54%, 아버지가 13%, 교회 교역자, 목회자가 13%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로 누구랑 소통을 하게 되시나요? 학부모라고 하시면 엄마들 아니면 아빠들? 응? 엄마들 아빠들 어느 쪽이신가요? 그래도 그나마 카톡 답장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엄마죠. 네. 맞아요.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카톡이라도 읽기라도 하시고, 그죠? 답장이라도 하시는 분은 엄마고, 아빠한테 보내봐야. 아빠는 일단 뭐, 엄마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라도 하겠지만, 아마 아빠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목되는 이제 통계는 이제 가정 예배가 신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제 본인의 신앙 수준을 1, 2, 3, 4단계로 표기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전체 평균 대비해서 가정 예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최고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가 2배 이상이다. 예,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20대 무종교 비율이 이제 78%, 청소년 무종교 비율이 72%. 네. 그래서 10년간 학생 수가 37% 감소했는데 학령 인구 감소 대비해서 2배 속도로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가정 내 신앙 교육이 전무하다, 부진한 그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그래서 학업 중심의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신앙 동력이 저하된,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신앙이 이제 뜨겁고 또 열심히 있어야 자녀에게도 전달이 될 텐데 부모 자체의 신앙 성숙도나 열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녀 양육 교육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네, 이것도 이제 통계에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다. 예. 시간이 부족하다. 부모의 바쁜 일정 때문에 자녀와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자녀들의 스케줄도 있고 내 일정도 있고 하니까 맞추어서 뭔가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녀들의 일정의 대부분은 학업이겠죠. 예.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뭐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정들 때문에 바빠서 부모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 모르고 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호모사피엔스. 이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세대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호모사피엔스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AI 사피엔스 시대에 도래를 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 시간에 뭐 얘기하면 이제 몰래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재미나게 돌려서 저 얘기가 맞는가 틀린가를 바로바로 점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 좀 적극적인 아이들은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뭐 틀렸다고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AI 사피엔스와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블록스, 팔란티어 이런 것들 알고 계신가요? 팔란티어가 어디서 나온 용어죠? 팔란티어 아세요? 팔란티어 아셔야 되는데, AI 기업 팔란티어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네.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소통에 더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자신의 신앙 미확립이 최대 원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영적 교육의 6화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읽을까요?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 먼저는 그 why, 왜 교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이제 분명히 그 why가 나오잖아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어떤 테크닉과 스킬과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목표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삼기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한 그런 나의 고민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누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어떤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너는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녀 양육을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가 처음에 탄생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었을 때 부모도 일하고 자녀도 일하고 이런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유대가 굉장히 이제 끊어지는 그리고 약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 교회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기에 자기의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것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 학교는 원래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 학교에게 이런 책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결코 주체가 되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제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죠. 연간 교육 시간을 보면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본과 시간, 분반 시간에 몇 분이나 몇 명이나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세요? 뭐 3명, 4명? 뭐 많으신 분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그 본과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뭐 찬양 시간도 물론 있고 같은 프로 2부 시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좀 그 아이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영적인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뭐 20분 정도 되시나요? 20분 나누기 5 하면은 5, 4, 20 뭐 한 사람당 뭐 4분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무엇이라도 하나 남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분반 안 하고 전체 말씀하면 좀 부담도 덜고 좋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 학교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 교회에 모이는 시간으로 한정된다면 정말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교회 학교는 비교 불가능한 관계의 깊이와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예. 그래서 성경적인 명령으로 보나 효과성으로 보나 자녀의 영적 양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가 증명하는 부모의 영향력. 네. 지금 현재 이제 기독 청소년들의 그 86%가 교회를 따라서 출석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62%가 이제 자녀도 기독교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참 아버지들이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게 어머니만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그래도 22%가 이제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버지만 기독교인인 경우는 2%. 이건 뭐 거의 영향력이 참 없다.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거는 모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보다 아버지만 이제 기독교인 경우가 훨씬 더 작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모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부모와 신앙적 대화가 하고 있나 자주 한다, 가끔 한다, 이제 55% 있고 별로 하지 않는다 쪽이 한 절반 정도, 절반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정말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정 경건 시간은 신앙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게 이 시간에 뭐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면 이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계시든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가정 예배를 안 하시는 분이 가정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TV를 치우고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정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 시도해 보시고 저도 돌아보면 참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방식도 되게 많이 바꿔보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중단해 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올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그 가정에서 영적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뭐 놓고 하든 정말 뭐 어떤 그런 흥미거리를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은 안 하면 좋죠. 부모들도 안 하면 좋죠. 그쵸? 얼마나 귀찮아요. 그 시간 정말 아이들은 눈치도 봐야 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든 만큼
분명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재미없는 시간, 뭐 지루한 시간, 짧게 끝나는 시간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예, 의미 있는 시간,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시고 또 부부간에 많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집에서 해야 된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신앙 전수의 제1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았을 때든지 이거는 어떤 상황을 하는 걸까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식사하시면서 근데 요즘에 좀 자녀들하고 밥 먹는 시간 만드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만드셔야 된다. 만드셔서 그때 뭐 밥만 먹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이거는 이제 길머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여행의 상황에서 같이 동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이 교육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눕고 일어날 때 하루를 기도로 닫고 기도로 여는 이 침상머리 교육이 또 시도해 보셔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뭔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교육의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이때가 바로 이 교훈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자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어떤 자녀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지만 이제 한 자녀는 자기가 뭔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 자녀 아니고. 그랬을 때 얘가 뭔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뭘 안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를 어떻게 교훈해주면 좋다고 생각이 되나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뭔가 생각해보고 이유를 탐구하는 것 너무 좋은 태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네가 내 말을 무시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와 대화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타이밍에 어떠한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순발력 있게 캐치하고 자녀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어떤 시간을 갖는 거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런 경우에서 또 얼마든지 자녀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이다.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at과 how인데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학교에
교육과의 이제 협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성경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이 가정 환경상 영적인 그런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영적인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마치 영적인 부모처럼 밀착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아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코칭해 드리는 것이 또 교회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 말씀에도 들으셨지만 그 이제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실천이 될 수 있을지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또 하나의 교회 학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초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꾸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자녀들이 서로 모여있는 이런 영적 공동체가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교회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실적인 고민과 이제 재현. 학부모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여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실 분이 딱히 안 보여서 드리기 민망하기도 한데, 교회 학교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존중하면 지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학부모님들이 영적인 교육을 교회 학교에 이제 위탁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학교는 또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천교회의 상황을 저는 거기밖에 모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주일 오전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어른들 프로그램하고는 일정이 이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참석을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참석하는 교회 학교 일정에 맞춰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냥 부모 일정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려오니 당연히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역지사지를 조금만 해봐도 금방 알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대부분 없어. 그러면 이거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난감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참여하면은 이거 이두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반 해봐야 아이당 5분밖에는 안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적어도 이 지각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그런 요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전 8시까지 학교 오라고 하면 내가 출근 시간이 9시라고 해서 9시에 맞춰서 아이들 데려다 주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세상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 학교는 너무 쉽게 그냥 어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아이들을 자기 이제 일 있으면 아이들 안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게 있으면 좀 해주시고,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협조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해야 서로 보조 맞춰서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신앙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실천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실천하시는 것,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분들에게는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시고, 아까 이제 통계도 나왔는데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사고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학부모님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있어서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교회적으로도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하기 시작하면 서로 편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일단 없는 걸로 여겨지니까 일단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해봐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그냥 잘 안 된다고 해서 접어두면 내 분반 아이들은 누구도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이런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을 또 제안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가정 예배 안 들으시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로 TV를 치우고, 강조드렸어요. 3번째, TV를 치우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2번째, 교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이음 카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도구가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교사와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작성하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작성해서 이것이 계속 축적될 수 있으면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아이들과 실천하기로 했던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러면 이게 가정 예배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정 예배 시간에 대화 나눠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간 없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이제 인상 깊었던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과 이번 주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저희는 이제 어저께 금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서충육교회에서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저도 몰랐던 그런 좀 그냥 이렇게 관성에 따라서 저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녀의 시각에서 금요일 기도회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주제로 다른 아이들과도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공유가 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음 카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여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예시니까 우리 교회학교 형편에 맞게 이제 수정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이제 교회와 부모와 자녀 이 삼각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잘 활용해 보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